오늘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말했습니다 하고 2절 읽읍시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은 가축들을 키우기에 좋은 곳인데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저희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요단강 너머로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이집트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예외인데 이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예외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위적인 신앙을 치우쳐 있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관점,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뿌린 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뿌려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자라면 어느 날 보여요. 이게 뭐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죄의 생각이고 죄인의 생각, 몸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멀어지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난장판이 되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배우고 터득한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줄 때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그런데 부모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지 하고 하면 난장판이 된다는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단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구 앞으로 떨어지냐면 하나님 앞으로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든지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무리 좋은 게 앞에 있어도 맨 마지막에 절제하지 못하면 입으로 닦아먹고 냄비에 끓는 물처럼 부글부글 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씨앗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성경에 온통 주님이 심어 놓으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무수하게, 그전엔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엔 내가 필요한 구절, 반드시 이런 것만 보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뿌려 놓아서 자라게 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그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첫걸음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단 동편의 이 땅이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이 요단 동편 땅에 얼마나 있었어요? 모세가 신명기를 다시 새로운 말씀을 다시 두 편의 설교로 정리하기 위해서 11개월이 걸려요.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아론 죽고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왜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새로 정리해서 모세가 신명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를 쓰는 기간 동안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11개월 동안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기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이 강 건너 저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이 땅이 좋다.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은 죽었으니까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멸망시킨 그 땅, 어떤 땅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게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요?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축이 없었으면 안 있었겠죠. 가축이 많으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보다는 내가 11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뭐가 있고 다 샅샅이 돌아본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그 땅에서 이들은 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요단강 너머로 자기네를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이 말 듣고 열받은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온전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톤은 결승점에서 끝나는 거지 중간 1등이라고 해서 끝까지 1등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었고 생각했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내려지는 판결이 진짜 판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평가하고 이것대로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판단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자기네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네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지도자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보다 이 땅이 더 좋다고 말한 이유는 그들에게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새끼들 데리고 또 건너가가지고 이 고생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린 여기까지 하자라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선택 때문에 자자손손 피눈물 뽑았어요. 왜요?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나라가 누구예요? 이 갓 지파와 이 지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이방 땅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려요. 이 지파들이. 살기는 좋아서 로마의 대도시들이 거기에 자리 잡습니다. 왜? 평지가 많으니까 다 그 땅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38년 반 동안 지금 여길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을 잡고 이제 건너가자라고 할 판에 니네들이 또 이렇게 초를 치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들이 우리가 여기서 성벽을 쌓고 자녀들하고 양들을 다 여기다 둔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동안 우리는 싸우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7년을 더 나가서 싸운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얻기는 얻었지만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쉽게 노출되는 아주 안 좋은 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을 딱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니스 사람을 따라 올라가면 누구가 나오냐면 에서가 나와요.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같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때 이방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될 때 에서의 후손인 이 갈렙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됩니다. 얼마나 신실했는지 에서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 그냥 단순히 갈렙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리고 갈렙의 이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혈통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데 언제 침노해요? 매일 침노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받을 은혜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데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어떻게 해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루어져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꾹꾹 떨고 있으면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봐야죠. 그래서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에서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 그래서 온전한데 더 온전하고 더 귀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내 눈을 누구의 눈으로 볼 거냐?
내 눈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거냐를 딱 결정해야 돼.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고 봐야 돼. 이게 웃기지만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와 달라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랑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지식과 감각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랑 달라요. 결과가 달라지는 건 둘째치고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 틀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 눈, 내 관점, 내 경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은 해야 말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침노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강한 성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냥 입에 발렌스로 뭐 사랑해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진심의 기도가 되고 진심 어린 감사가 되고 진심 어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는데 선수가 돼야 돼요. 왜? 이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계속 생각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라졌으면 다시 탑재하고 다시 껴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저절로.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거칠고 이런 시험과 환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에 날개에 얹어서 그렇게 그런 광야길을 내가 그렇게 이동해. 너희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너희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길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옷 잘 만들어 입고 신발 잘 만들어서 신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어요? 맨날 이동하는데 어떻게 누에를 키우고 그런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언제 이거 짜겠어요? 못 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시는 거죠. 물론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각종 나라들 전쟁하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헤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 풍족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건 누구 얘기? 내 감정, 내 느낌. 근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환경을 봤을 때 이걸 보고 뇌가 이 시상하부에서 온 이 신호를 가지고 이 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이건 뭐다라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생각이고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이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소돼요? 몸을 움직이니까 우울감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하면 계속 우울해야지. 그런데 우울한데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게 나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나래요. 이젠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라 이젠 큰일 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나래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몸은 습득했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되겠어요? 그런 길이 왔을 때 또 옛날처럼 가슴이 철렁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이고 이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래서 목이 곧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자기의 몸만을 육체만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면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혼도 단련되지 않은 육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랬을 때 내 눈이 보고 내가 듣고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나 자신을 맡기고 따라가면 안 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이렇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루벤과 갓제파 같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아니라 뭘 보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것을 보면서도 빠져들지만 좋은 것을 보면서도 생각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한 동영상을 봤는데 데몬이 악마잖아요. 그런데 이 데몬을 히라보로 풀어버리니까 뭐가 하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데몬이래요. 부정적인 감정이 이 악마에게 주는 밥이래요. 그 의미가 데몬이라는 그 단어가 만들어진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보여주는 대로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감정을 먹는 것도 내 육신에가 밥을 주는 거고,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좋은 감정을 품는 것도 내 몸에게 좋은 밥을 먹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입 닫어. 그건 지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내 생각, 계획, 소원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끝까지 순종이 뭐라고 했어요? 듣는 거 정확하게 듣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안 보이고 그렇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 그리고 말씀,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싹 떠올려 주세요. 수천 수만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그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훅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주님의 말씀은 끝까지 가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다가 누가 막 또 큰 소리 지르면 이게 아닌가? 하고 다시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의 결론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라는 것이 이제 딱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죠.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송축. 감사는 우리가 필요한 것 또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게 감사지만 송축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님을 송축해야 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경험해보고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에 이 형편 이런 감정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뭐라 그래요? 송축해라. 큰일 났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주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기대가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마무리되어질 때 그때 뭘 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런 걸 못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 그냥 몽롱한 뭔가가 주어지는 이것에만 이게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린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만 가지가 있다는 건 진짜 만 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겠어요?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1부터 만까지 세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일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신다.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경험하지 않은 것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사람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정말 복되구나. 다른 사람들은 체험을 해도 안 믿는데 체험해서 그런 거 찬양하는 건 뭐예요? 또이또이 빵. 그런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찬양한다. 야,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이 약속을 언약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셨는데 넌 안 지키더라. 이게 약속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약속받은 것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준 대로 찾으시는, 많이 주면 많이 찾고 적게 주면 적게 찾으시는 하나님과 정산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정산하는 날에 기뻐할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 동안 많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과 이제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나고 어디로 갔는지도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주를, 보화를 찾아내고 캐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날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세상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어서 이것을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이유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뽑아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시간에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유혹에 홀라당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게 없어. 예수님이 안경을, 이게 아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럼 주님이 봐라 하시든지 아니면 가라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 밖에서 아무리 호들갑 떨고 막 그렇게 해도 주님 말이 안 들려. 빨리 역사만 해달라고 그러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단만 영광 받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하면서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끝까지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게 의를 행하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기쁨의 관계로 연합된다, 하나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야곱은 천사의 그 사다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좋은 것,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내 생각, 계획, 소원을 버리는데 지체하지 않아요. 이걸 아깝다고 꿍겨두지 않아요. 다 버려버려요. 왜? 이걸 버려야 주님이 오니까. 나는 두 마음 가지고 살지 않고 한 마음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임재와 이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안 좋아 보이는, 내가 예전에 저걸 참 하면 좋았었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유학생 할 때 교회 다니는데 담배를 많이 피셨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금단 현상이 올라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교회 옆으로, 외국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배 피는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담배 피려고 딱 그러면 몇 놈 벌써 나와서 피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 끊고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성령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삶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이 거부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러니까 주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받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가
임재 밖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든가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생각을 함으로 저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순간 탁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좋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다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나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로 나오면 누구 밥? 자기 밥이니까. 그래, 네가 주인공하고 네가 다 해라, 다 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라.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럼 뭐 언제 왜 이랬냐 말 필요 없어. 그냥 확 사로잡아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중단되었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쉬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톱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스톱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스톱한 걸 다시 시작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지금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함으로 이렇게 있지만 좀 작은 지역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면,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에덴 동산을 퍼져서 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에 충만해져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지연됐어요? 원수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 이제 이 정도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즘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나를 의의 병기로 써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그 삶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냥 요만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나 잘 먹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그 사람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지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언젠가는 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거 끝났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으면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비전이 뭐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내가 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되냐면 나의 비전이 되어버려요. 또 누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그 비전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다시요. 표현을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이사야가 들었어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병기로 쓰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려는 일을 다 이루리라고 하셨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의의 병기가 될 거냐는 거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지지고 볶으려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쓰십시오. 언제든지 쓰십시오. 항상 쓰십시오. 주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나라와 열방 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방법과 계획과 때, 그리고 그런 의도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해서 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찬양하면서 주님 맞으러 가자 그래야지, 잠깐만요 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딱 나갔을 때 주님이 너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칭찬해주고 영접해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이제 또 쭉 이렇게 설명하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 찬양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완성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주님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하오니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도 맛보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해서 온전히 알기 원하오니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안에 기름 부어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살아나고 일어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 달려가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여 누려가고 자랑하면서 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면서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릴 통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6.3 국민투표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에브리언 처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전생의 모든 열방,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아버지 실행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시라와 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오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힘쓰고 애를 쓰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바라 이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바라 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깜바라란다라바라 쌈바라라. 아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3 선거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유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유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주여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싸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이야 카마라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완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라라 라샤라와 야바라바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란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와라 카와라 라사라와란다라와라 칸마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사바라라 라카라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카와라 라바라 사바란다라와라 카와라란다라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와 함께 날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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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항상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차원이 있는 거죠. 이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이건 어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응답이 비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차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비물질 세계에 선포하셨을 때 물질 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세월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이게 사실이다 라고 실체를 갖다 들이밀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영의 말씀들이 비물질 세계에 흩어져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이 차원적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실 세계에, 물질 세계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현실로,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조차도 무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도 날선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울려 퍼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말씀만으로 온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시고 움직이시며 생각만으로 모든 원수의 세계를 결박시키시고 모든 원수의 무장을 해제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끊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시면서 너는 자유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미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라, 가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가라 가서 쳐내라, 가라 가서 행하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관점으로,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수준으로 보아왔던, 알아왔던, 또 알고자 했던, 경험하고자 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도 하지만 주님도 잘못 배워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서 하나님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성령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면서 세상에 묶이지 않고 나의 문제에 결박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묶이고 또 묶여서 묶인 채 주와 함께